합니다. 저희 허브 예배는요, 매 일요일 주일 저녁 6시에 양재의 본당인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일요 주일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과 허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허브의 모든 영적인 컨텐츠들 팔로우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 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제가 영적인 컨텐츠와 또 영적인 무브먼트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이 버겁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에 있는 C, choice다. 사람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언제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명언이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선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는 점심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직업 선택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이르기까지 중요한 선택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결정에 드는 시간과 고민과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부담스러워서 선택 자체를 유보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2000년대 이후 결정장애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 소셜 커머스에서 재밌는 검색 통계를 발표했는데, 어떤 이 소셜 커머스의 유저가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사는 데는 평균 10일 이상 자신이 어떤 이제 제품을 이렇게 사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사는 걸 보니까 그 전에 비슷한 제품들을 한 10일 정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조하더라라는 발표를 한 것이죠. 제 주변에도 노트북을 뭘 살까 고민하다가요, 그래 결정했어, 이걸 살 거야 그랬는데 너무 고민을 오래 한 나머지 노트북이 단종되어 버렸던 안타까운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선택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진로나 혹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을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택의 부담을 그 누구보다 많이 느꼈던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는 선택과 결정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뭔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4시 예배드리는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이며 불이며 다 뚫고 나갈 것 같은 진취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망설인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가 부담감과 망설임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을 거신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평생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첫 마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대 지도자로서 이제 자기가 민족의 지휘관이 되어 민족의 인도자가 되어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 선택이 버거웠던 여호수아의 인생을 3가지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누구에 비해? 모세에 비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비록 이 강가의 갈대상자로 떠내려가서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된 순수 이집트 왕가의 혈통은 아니더라도 입양된 왕가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엘리트였어요. 모세가 이방 민족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데요,
성서 신학자들은 모세가 최소한 5개 국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개 국어 하시는 분 손 들지 말고 혼자 즐거워하십시오. 5개 국어를 하는 거 요즘에도 보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요. 국방부 장관 출신의 왕가의 왕자로서 경영학 석사, 우리로 치면 MBA를 수료한 인물이에요. 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순수하게 무엇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죠. 모세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구죠? 모르세요? 갈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기쁨몰에서 바톤 받아서 예배하는 갈렙 청년부도 축복합니다. 오늘 다 나올 것 같은데 SNS 이런 건 없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청년인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갈렙. 우리 갈렙 청년부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개라는 뜻이에요. 개똥이라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순수한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이름에 품격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save us,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에 있어서나 문화나 경영에 있어서 어떤 탁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강점도 분명히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강점입니까? 그는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는 탁월한 전사였어요. 그 특전사고 싸움을 잘하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나이퍼라든지 아니면 특수부대 그린베렛처럼 용맹하게 적진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청년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을 때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 보냈죠? 40년.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최소한 몇 세? 20살 플러스 40년, 최소한 60세예요. 노인 여호수아. 그가 자랑하던 체력과 최성민 목사님 같았던 이 견고한 근육들은 다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전사로서의 강점을 잃어버리고 지휘관으로서는 약점이 드러날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여호수아. 그는 이 부족한 능력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는 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은 선택지였어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성이 있어요. 어디부터 쳐야 하는지, 어디부터 공략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허브대학부에 들어와서요, 너무너무 저를 아껴주던 선배 누나가 저보다 5살이 많으셨는데 그때 당시 정말 희귀했던 스타벅스에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스타벅스 앞에 서서 뭐 드실래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이불을 발로 차곤 하는 그 대답을 합니다. 커피요. 그러니까 손님, 저희 그 매장에 커피가 좀 종류가 많아서 그럼 단 커피요. 그랬더니 누나가 얼른 저를 도와주면서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전 휘핑크림이라는 게 뭔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근데 누나는 올려달라 그랬고 그 캐러멜 프라푸치노를 먹는 순간 천국엔 분명 캐러멜 프라푸치노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생크림과 단 캐러멜 그리고 적당한 풍미를 풍기는 커피의 조화. 이건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음식 문화의 역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타벅스에 가서 제 스스로는 선택할 수 없었던 그때가 마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망설이는 청년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선택할 게 몇 개 없으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스타벅스처럼 너무 많은 메뉴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31개의 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모세가 알려줬어요. 모세가 동쪽으로 갑시다, 서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줬어요. 여호수아에서는 어떻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던 모세를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그는 GPS가 끊어진 스마트폰처럼 방황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국립정신병원의 정신분석학 의사인 김혜남 박사는 청년 세대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는 도리어 두려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는 그 어떤 때보다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휴양지는 유튜브가 추천해주고 맛집은 인스타그램이 있고 블로그에는 화장품과 기계 리뷰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다른 것들은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택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선택이 더 옳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족한 능력이 있는 거죠. 카이스트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는 청년들이 선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로 미성년일 때는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해주고 부모님이 내가 가야 할 학원에 대해 조언해주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그 권위가 불편하고 상처가 되기도 해도 그래도 나를 이끌어주고 옵션을 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족한 능력, 너무 많은 선택지,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셔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저 땅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돈 잃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쟁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동료들의 목숨을 잃어요. 내가 발걸음을 잘못 옮기면 마치 민족의 역사가 여기까지로 종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부담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늘어났는데 개인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와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나 불안한 사람들, 그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과 결정이 버거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선택과 결정이 버거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선택 앞에 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그 좌표를 찍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목사가 성경을 외우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선택이 버거울 때 여호수아의 어깨를 도와주시는가?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 선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서라.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진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아울리치 때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리더십이 돼서 은사 사역팀, 예배팀을 섬기거나 은사팀을 섬기거나 순장을 섬기거나 MC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너무 거인 같았던 모세, 그는 정말 여호수아가 되고 싶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상태가 아니라 광야의 노인이었고 버려진 땅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것이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단순히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10년 양쳤어요. 다시 왕자로 복귀할 수 있을 거야. 20년 양쳤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내가 한 방 먹여줄 거야. 30년 지났어요. 목자가 더 편한 것 같은데 40년 지났어요. 내가 양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던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 말할 줄 모릅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너 이집트에서 경영학 배웠잖아, 너 5개 국어 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진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도전들과 그의 인생을 습격하는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누구보다도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증인이자 목격자이자 동역자가 여호수아예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구나. 이럴 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심지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존경하는 그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채운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그 방식으로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힘을 줄 거야. 모세도 아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나 대단해 보이지? 바로가 나 죽이려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정말 이렇게 숨어 있었고 용기를 다 잃었고 자존감과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짜 힘 주신 거야. 진짜 은혜야. 그 동일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향한 역사의 시작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성경이라는 게 원래도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어느 특정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정말 음성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설교를 듣고요, 어떤 때 큐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는데 설교라는 건 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 나한테 어떤 듣고 적을 만한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글로 기록된 성경과 목회자를 통해 듣던 설교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견지하고 싶은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주어질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비밀은 사람에게 듣고 글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나간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버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 홀로 서야 됩니다.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기도할 때 듣는 사람,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선택이 버거울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묵상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이라는 시간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죠. 우리는 묵상의 방법이나 혹은 묵상의 수준이 영적인 축복이나 또 컨텐츠나 지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묵상해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묵상의 수준, 묵상의 질, 묵상의 재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묵상의 그 능력은 시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머무는가. 이재용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간이나 직업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로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아담도 아니었고요, 어떤 상징 십자가 같은 걸 만들어 두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행동이 거룩의 능력이고 묵상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아끼라는 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뜻인데,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시간이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 속에 있어도 너는 아침과 저녁에 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너에게 건네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앞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왓챠도 있고 재밌는 게 정말 너무 많죠. 쇼핑몰도 많고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 중에 일부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적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완벽히 준비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허브에 와서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혼자 말씀 앞에 홀로 싸워나가지 않도록 묵상의 튜토리얼과 묵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또 성경을 배우고 싶다면 성경이 배울 수 있는 자리와 공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성경 코스들이 요한복음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는데, 한 권을 여러분이 그 독서의 계절, 묵상의 계절 가을에 잡아서 참여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묵상의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것이라면, 다른 한 가지, 묵상의 시작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면 묵상의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묵상은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역시 주님은 용서하는 분이야, 그러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허브에서 MC를 섬길 때 지하철을 타고 고속터미널에서 양재로 오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Why not? 왜 안 되겠니? 지금 해라. 지하철이었고, 저는 공중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노방전도가 좀 무례한 기독교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좀 무례한 기독교가 싫었던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정거장 가서 교대에서 내려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핑계 댔습니다. 나는 복음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다음에 잘할 수 있게 할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너무 용기를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떨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딱 하나인데, 손잡이를 잡고 혹시 제가 전도를 할 건데 불편하신 분 요만큼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고 오히려 이 객실에 있는 모두가 저를 주목하는 역효과만 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리고 나서, 하나님, 나는 신학생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걸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이제 양지역에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혼나는구나. 그랬더니, 너 뭐 하는 친구니? 교회 다닙니다. 어디 가는 길이니?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 저 온누리교회 양재 여기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권사야. 나 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 어떻게 저렇게 학생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원래 못했는데 교대에서 내렸는데 하나님이, 막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제가 이제 쭉 얘기했거든요. 신학생이라고? 목회 못하겠다고? 목사해. 괜찮아. 내가 열차에 오면서 너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가면서 친구들이랑 먹어. 양재에 오는 길에 두 손 가득 도너츠를 주셨던 기억. 도너츠가 마치 하나님의 격려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원하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까? 은혜는 받는데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돼요. 저는 저의 그 전임 허브 담당 목사님이었던 최성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참 용감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정직해라 그러면 정말 정직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셨어요. 묵상해라 그럼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이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면 그냥 하나였던 사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허브의 이제 다음 바톤을 받은 사람으로 용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싶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대해, 큐티에 대해, 예배에 대해, 혹은 예배 스텝 섬김에 대해, 순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 작전 기도에 대해 뭔가 얘기하시면 just do it, 그냥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경험을 쌓게 하시고 그 영적인 경험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누적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아멘 한 것처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하게 선교에 참여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선택이 바로 앞에 있을 때 난 뭘 생각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망설이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저는 제가 가장 제 청년기에 사랑하는 말씀, 물론 여러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지만 정말 손가락 안에 이 말씀이 뽑힐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뒤에 요 구절이요. 내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NIV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의미를 잘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요.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너의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선택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해 주실까요? 맥도널드다, 오늘 저녁은 한국 순대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노노노, 남색옷이 어울리지 않아, 넌 가을 웜톤이야, 브라운을 입어야 해, 주님 말씀하실까요? 예배당에 가는데 물론 그런 것도 사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세심한 주님이긴 하시지만 그것만이 정말 성령의 성품이실까요?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실 때도 분명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지정해 주셨어요. 여리고로 가라.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30개가 넘는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좌표를 하나하나 다 찍어 주셨던 건 아니에요. 1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wherever he goes,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내 사람이라면, 네가 내 말씀 안에 있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니? 인생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여행을 가느냐, 여행지도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발리로 가느냐 몰디브로 가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신혼여행지랑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 대학원이에요, 회사예요, 나 취업이에요, 아니면은 나 대학원 석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연구 쪽이에요, 아니면은 스타트업 쪽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어렵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랑 같이 가고 싶고,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취업을 해도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취업하고 싶고, 내가 정말 더 여기서 연구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은, 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여기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요, 여호수아의 이 축복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난 축복합니다. Wherever you go의 이 여호수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연구를 하러 가면 그곳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직장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어그러질 것 같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세요. Wherever I go,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I'll follow him,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이 여호수아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묵상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제가 자꾸 초청해서 꼭 어려운 분 계실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초청합니다. 나는 정말 wherever I go,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는 나 안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 같아도 주님이 없는 곳이면 난 안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면 내가 안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면 난 그 길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보이는 황금의 성 엘도라도 같은 성공의 자리라도 난 주님 없는 곳이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